남아프리카에 가게 되면 거기 그 초원에 스프링복이라고 하는 영양무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상징이 되는 동물이기도 합니다. 이 영양의 특징 중 하나는 큰 무리를 이루어 가지고 이동을 한다는 겁니다. 수천 마리 혹은 수만 마리 이렇게 모여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한두 마리가 갑자기 앞으로 막 뛰기 시작하면 다른 영양들도 그 모습을 보고 같이 막 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뛰기 시작하는 무리가 한두 마리, 수천, 수만 마리가 같이 막 뛰기 시작하는데 절벽을 만나도 이게 멈출 줄 모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대량으로 같이 거기에 떨어져서 죽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프링복은 앞에 가던 몇 마리를 따라가다가 마치 삼천궁녀가 그 낙하하면서 떨어진 것처럼 절벽 아래로 다 떨어진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단체로 이렇게 죽는 것일까? 뭐 자살을 하는 것일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하고 살펴보았더니 이들은 초원에서 무엇을 먹고 사냐면 풀을 먹고 살아요. 풀을 먹고 사는데 앞에 가던 그 영양무리 중에 그 영양들이 그 풀들을 앞에 가면서 다 뜯어 먹어요. 그러니까 뒤에 가는 녀석들이 풀을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앞으로 자기가 나가야지만이 풀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몇 마리가 그 앞서서 가려고 앞으로 뛰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서던 무리들도 질세라, 여기에 질세라, 그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뛴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앞선 무리들이 막 질주하기 시작하는데 같이 질주를 하는데 그 다른 동물들은 이 풀을 뜯어먹다가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뛴다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이동 속도가 점점 빨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그걸 서로 빨리 먹기 위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다가 막 이렇게 속도가 붙어가지고 질주를 한다. 이때부터 그들은 자기가 무슨 이유로 달리고 있는지를 모르면서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양의 목표는 사실은 오직 하나. 이제는 먹는 것이 아니라 앞서는 거예요. 누가 빨리 앞서는가. 이게 목표가 된 거예요. 뒤에 선 무리들의 양의 목표도 오직 하나. 앞서는 거예요. 빨리 앞서는 거예요. 뒤처지지 않는 거.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조건 달리다 보니까 절벽을 만나도 멈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집단으로 떨어져서 죽고 만다는 것이 이 스프링복의 슬픈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스프링복처럼 자신이 지금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그냥 내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도대체 분명히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창조하여 두신 것은 무슨 어떤 분명한 목적이 있고 또 사명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고 사는데 막 정신이 없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육체를 위해서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달리기 시작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경쟁하기 시작해. 앞서거니 뒤서거니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왜 달리는 거지? 그냥 무조건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서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내달리다가 그냥 어디로 가는 겁니까?
사실은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 그저 본능적으로 감정에 이끌려서 막 그냥 달리는 거예요. 영화 가운데 예전에 영화에 톰 행크스 주연을 한 캐스트 어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아주 감동적으로 봤어요. 주인공 택배회사 직원인 척은 비행기를 타고 출장을 가다가 그만 사고로 무인도에 불식착하게 되었는데요. 혼자 살아남았어요. 근데 그 무인도에서 그가 3년을 살게 됩니다. 이제 그의 목표는 살아서 섬을 탈출하는 게 그의 목표였어요. 하지만 탈출하고자 뭐 뗏목을 만들고 뭐 하고 해도 할 때마다 번번이 실패했어요. 배에서 떨어진 공 하나가 있었는데 배구공, 거기에다가 윌슨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리고 사람 얼굴을 거기다 그리고 윌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합니다. 그렇게 3년을 버티는데 어느 날 배가 하나가 그 근처로 지나가는 것을 보고 막 신호를 보내갖고 겨우 이제 구조를 받게 되었어요. 다들 그가 죽은 줄 알았는데 돌아온 겁니다. 하지만 돌아왔을 때에 그는 직장도 사라졌어요. 약혼녀가 있었는데 그녀 역시 그가 죽은 줄로 여기고 다른 남자와 함께 이미 가정을 이루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는 자기가 사는 곳으로 다시 돌아왔지만 누구도 받아주지를 않았어요. 그는 차를 타고 무작정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한참을 가다가 사거리 교차로에 멈춰섰어요. 사거리 교차로. 나는 어디로 가야 될까? 사거리를 보여주면서 이 영화는 끝을 맺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 만일에 영화의 주인공인 척이 비행기 사고를 당하지 않고 아무 일 없었다면 그는 직장생활도 평탄하게 했을 것이고 가정도 꾸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 일 없이 인생이 바로 이런 거야 하면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갔을 겁니다. 우리도 환경과 사회 속에서 그냥 묻혀서 다른 것 관심도 쓰지도 않고 신경도 끄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인생이 가는 길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상 목표가 우리가 목표했던 것들이 사라지는 그 순간 길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을 겁니다. 굳이 이스라엘을 믿음의 사람들로 택하지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부르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그냥 살아. 이렇게 됐겠죠. 우리 인생이 이 땅이 전부라고 한다면 말입니다. 분명 우리의 길은 따로 있습니다. 그 길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아닌 우리의 길은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로 가는 것. 현재 세상에 가는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생명의 길로 아직도 간다고 하는 그러한 목표와 그러한 뚜렷한 의식이 없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육체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썩어지지 않냐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로마서 1장 23절의 말씀처럼 영적인 것을 부인하고 육체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마음은 온갖 탐욕과
거짓과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의 안락을 위해서 살고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러한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이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그 사사시대에 단지파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단지파의 자랑거리. 여러분, 단지파의 자랑거리가 무엇인지 누구인지 아십니까? 삼손입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한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기 민족이 부끄러웠는지 주로 그가 사람들을 교제하고 만나는 것은 주로 누구와 만나냐면 블레셋 사람들과 만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 속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그들과 교제하고 사귀고 나중엔 결혼까지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 문화는 이스라엘과 전혀 다르죠. 이스라엘은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이방 문화, 이 블레셋은 어떤 거예요? 이게 우상 문화, 쾌락 문화예요. 그러니까 그 삼손은 그게 즐거운 거야. 그렇게 사는 게 즐거운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어울리지를 않아. 자기 민족 사람들하고는 어울렸다라고는 그런 말씀이 거의 없어. 아니 거기 나오지를 않아. 그가 어울리는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 그들과 함께 술 마시고 놀고 축제하고 하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어. 그렇게 좋은 일만 알았던 이 블레셋은 사실은 삼손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까 하는 음모를 꾸미는 자들이었어요. 삼손은 까마득하게 그것을 모르고 그들과 함께 즐기는 것이 마치 인생에 있어서 행복인 줄 알았어요. 후에 그가 머리카락이 잘리고 힘을 잃고 붙잡혀서 눈이 뽑히고 사슬에 매어가지고 나귀처럼 맷돌을 돌리는 노예와 같은 삶을 살 때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핍박당하고 고난을 받다 보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동안 내가 깨닫지 못했구나. 그걸 알 거예요. 왜 자기를 하나님께서 사사로 부르셨는지. 그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임을 갖다가 비로소 그때 비로소 깨달은 자기의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를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의 삶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알았으니까. 그래서 조롱하는 블레셋 사람들, 그 고관들과 귀족들, 그 성전에 다 모였을 때 성전에 그들의 신전을 갖다가 한 번에 다 무너뜨리고 3,000명이 그날 다 죽임을 당했다라고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삼손이 아니라 그 백성들, 진즉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임을 갖다가 알아야 될 이 단지파 백성들 말이에요. 이들은 말이에요, 삼손이 죽은 후에도 깨닫지 못하고 살았어요. 블레셋의 결국에는 쫓겨서 삶의 터전을 잃고 맙니다. 그들 문화 속에서 그들은 살아가다 보니까 길을 잃고 말았어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누구를 섬겨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살아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결국에 그들은 본래 소라 지방에 살고 있었는데 멀리 북쪽으로 쫓겨나가고 말았어요. 이동하는 과정들이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북쪽으로 가서 단지파를 세웠지만 그들의 가치, 자신들의 그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고 그 목표, 하나님께서 어디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그거는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살다가 결국에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름이 다 사라져버려요. 단지파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멸망으로 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육체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강해서도 우리가 똑똑해서도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린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약한 민족이었어요. 지금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민족, 우리 이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약했던 나라.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일본에게 합병되어서 수모를 겪었던 그런 나라. 이 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받게 된 것이 우리의 힘이냐고요. 우리가 독립운동을 잘해가지고 지금 그런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겁니까? 독립운동한 사람들은요, 그게 뭐 자랑처럼 얘기해요. 이 나라를 구한 것처럼. 그들은 쫓겨서 어디론가 다 도망쳐서 살다가 겨우 해방되니까 그때서 머리 뒤밀고 그때서 쫓아왔고 우리 독립했다고 독립운동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예? 저 러시아의 공산주의 국가에 가서 숨어 살다가 말이에요. 그게 무슨 나라를 구한 겁니까? 그게. 예? 지금 와서 말이야. 예? 뭐 나라의 혜택은 다 받고 있잖아요. 물론 그게 뭐 아랬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나라가 구해진 것이냐? 이 나라가. 우린 6.25 이후에 원조 같지 않으면 살 수 없었던 그런 나라였어요. 우리가 일어난 것은 우리 스스로 대단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 불쌍한 나라의 물건들을 미국이나 이 우방 국가에서 다 그것을 그냥 전부 다 받아줬기 때문에 그냥 이 나라가 그렇게 산 거지. 이 나라가 무슨 대단한 그 무슨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게 뭐 금방 이 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냐고요. 그런 건 아니라고요. 그렇다고 지하 자원이 그렇게 풍부한 것 있습니까? 석유가 나옵니까? 논이 많습니까? 경작할 땅이 없어요. 70%가 산지고 30%가 평야지대인데 거기에도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살다 보니까 지을 땅이 없는 거예요. 이 나라의 인구가 그렇다고 해서 적은 인구도 아니잖아요. 5천만이만 옹기종기 모여 살면서 앉을 자리 없는 그러한 곳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자족할 수가 없어요. 우리끼리 그냥 놔두면 다 굶어 죽어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부족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돼. 주님이 함께 하신 민족은 달라집니다. 주님이 민족 중에 하나님께서 뛰어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주님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디서 났는지 그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육체가 아닌 생명의 길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생명이 아닌 길은 끊겨서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거기에 끝이에요. 죽음으로 가요. 더 이상 우리의 길이 어둠의 길이 아니에요. 멸망의 길이 아니에요. 생명의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라는 말씀. 왜냐하면 생명의 가치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 중심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은 세상 권세 잡은 사탄 마귀에게 쫓아가고 거기에 잘 보이려고 하고, 그래서 범죄를 행하고 온갖 거짓과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육체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 사람들은 귀신이 조종하고 있는 점쟁이에게 자기 자신을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사주팔자래 잘나가요. 얼만큼 잘나겠어. 팔자가, 사주가 얼만큼 좋아야 그게 좋은 거야, 그게. 뭐 점쟁이가 8월에 물가에 가지 말라고. 물가에 안 가. 위험하니까. 그 말을 믿고 따르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우리는 무조건 하는 얘기가 팔자 타. 아이고, 내 팔자. 그런데 그것은 운명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바꾸려면 내가 어디에 중심을 두고 사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걸 정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어디에 중심을 두고 따라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세상에 중심을 두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가 이런 세상의 것으로 올마매고, 사주니 팔자니 그렇게 올마매기 위해서 사주 팔자 뭐 점이니 뭐 하면서 그냥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 그냥 꼼짝 못하게 만들어. 그것이 인생에 아무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데도,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갈라놓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것을 쫓아. 그러니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삶의 가치를 두게 되면 다른 것이 아무리 유혹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닮고 따라가기 위해서 그동안 가치를 두었던 학문이나 명예나 물질에 두지 않았어요. 그 가치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어요. 내 인생에 그것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구나. 지금까지 내가 목숨을 걸고 학문을 하려고 여기까지 쫓아왔는데 그거 아무 소용없구나. 그거 아는 거예요. 내가 그 공의회 회원이 되기, 그 유명한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그동안 그렇게 했었던 것, 그래서 그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헛된 일이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가치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을 아는 거예요. 명예에 있지 않은 것을 아는 거예요. 돈에 있지 않은 것을 아는 거야. 그래서 돈이 부족하여서 어느 때는 굶주려도 그게 불평이 나오거나 원망이 나오지 않았어요. 왜 내 팔자가 이래서 왜 이렇게 가난할까? 이러지 않았다고요. 어느 때는 손가락질을 받아도 그의 가치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울분을 느끼고 화를 내고 분노하고 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가난해야 됩니까? 라고 그는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전도에 방해되고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될까봐 자기의 병이 낫기를 3번이나 기도했대요. 어떤 병? 안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간질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응답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그랬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그 응답은 그의 건강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부자가 되는 것도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감사합니다. 오늘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이것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거기서 행복을 느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안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것이 그리스도께 중심을 두는 사람입니다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서 문제가 생겨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누가 나에게 욕을 해도 화를 내지 않아요. 어려움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아요.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즐거워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땅의 목적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오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의 보좌에 거기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말입니다. 하늘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사람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하늘로 채워진 하늘의 복을 받는 그러한 사람은 세상 가치를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것이 좀 부족해도 힘들지 않습니다. 꼭 벤츠를 타야지만이 되는 겁니까? 예?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 참 많아요. 결혼을 해도 꼭 롤렉스 그걸 꼭 받아야 된대. 여자들은 무슨 백이라나 그걸 꼭 받아야. 왜 그것 때문에 왜 인생이 왜 그것 때문에 난리가 아니냐고. 오늘 교회 올 때에 입고 올 옷이 새 옷이 아니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명품백 안 들어도 돼요. 샤넬 안 들어도 돼. 좋은 집에 안 살아도 돼요. 강남에 꼭 갈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돈이 있으면 다른 것에 더 행복을 느끼는 것에 우리가 그걸 알고 쫓아가야 돼. 그런데 자꾸 우리는 어떻게 세상의 중심을 두니까 꼭 강남에 살아야 되고 명품백을 들어야 되고 교회 갈 때는 좋은 옷을 입어야 되고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누가 나를 갖다가 괴롭혀도 주님의 그 안에 충만한 사람은 그거 괜찮아. 그거 가지고 뭘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이 없어지는 거예요. 잠자리에 혹은 먹는 것에 그렇게 불평이 없어져.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예수님이 한 번이라도 옷 때문에 불평하신 적 있습니까? 잠자는 것 때문에 불평하신 적 있습니까? 뱃머리에 거기서 잠을 주무시는데 제자들이 와서 막 깨웠다고 야 나 자는데 왜 깨워? 이러셨습니까? 나 피곤해 죽겠는데 오늘 내가 잠 못 자는 거 너희들 왜 몰라? 왜 나를 자꾸 괴롭혀? 이렇게 하셨습니까?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어요. 왜요? 주님 하늘의 것이 채워졌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보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것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 낡은 옷을 입어도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인생의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빌라도가 채찍질해도 주님께서 내가 너 두고 보자. 반드시 내가 너 복수하리라. 내가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서 내가 너 앞에 안 나타나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참으셨어요.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돌려대라 하셨어요. 왜요? 이 세상에 가치가 있는 것이야. 그거 잠깐 지나가는 거야. 그 아무것도 아니지 뭐. 그거보다 더 큰 복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주님이야 뭐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그런 건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요.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셨기 때문에. 아멘. 우리도 하늘의 것을 채우자. 아멘. 그러기에 주님을 닮아가며 따라가며 우리 속에도 하늘의 것으로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생명과 하늘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에 있는 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하늘의 것에 가치를 두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풍성한 삶을 누려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그리스도를 덧입는 겁니다. 그분의 옷을 입는 겁니다.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삶과 그분의 것을 온전히 우리 속에 채웁니다. 그게 하늘나라입니다. 단번에 채우기는 어렵겠지만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채우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되도록 내가 주님 중심으로 살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지금까지 우리가 육체로 살았던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우리가 육체가 아닌 생명의 것을 향하여 주님 나라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닮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합시다.